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부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압축하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우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 구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맡은 자와 일꾼은 사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지기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노예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중에서 특별히 주인에게 택함을 받아서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끔 그 역할이 주어진 자가 바로 이 청지기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일꾼된 자, 주님의 일을 맡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정도시라면 아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이 맡겨져 있으십니까?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사람을 통해 맡기신 주님의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시는 그 봉사의 자리로 초청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스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 의미는 참으로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사도 바울도 아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아니요. 게바인 베드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나침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또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 밖으로 나간 교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벗어나서 첫사람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3절 이하를 쭉 보면 이 교만과 관련되어 있는 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판단, 그리고 심판,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의 이 세 단어는요,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하여 의심하여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 귓가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요지부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단히도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을 힘쓰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 사람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판단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판단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사실 판단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꼭 판단해야 될 문제가 교회 내에서 여러분 등장하곤 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단에 대한 판별에 대한 문제거나 아니면 교회의 칠이나 징계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판단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은 하되 다음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았다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사실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죄 속에 있을 때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짓는 죄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 타인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이 정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 글귀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정운택 교수님이 쓴 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티는 대들보처럼 크게 느껴야 합니다. 비판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장점은 크게 말하고 자신의 장점은 감추는 지혜, 남의 허물을 작게 느끼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끼는 지혜, 천국의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끼고 타인의 허물을 작게 느끼는 것, 나의 장점은 감추고 타인의 장점을 높여주는 것,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 자만이 교회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비판은 칼처럼 상처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비판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칭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궁극적인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람을 외모로 또 드러나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예전에 유행했었죠. 그리고 칭찬을 많이 장려하는 것이 오늘날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칭찬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너무 갈구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칭찬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이 칭찬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칭찬의 유무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한 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판단과 심판과 칭찬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7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자수성가하여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수성가입니다. 여러분,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8절의 말씀도요, 여러분, 이것은 소위 반어법을 사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과 내용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반어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시대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겠지만 이 사도들의 모습을 패배한 포로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길 위하여서 포로처럼 자신들을 감추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은 스스로 왕처럼 여겼다라는 것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시 교만해질수록 왕처럼 행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겸손해질수록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싶어 합니다. 오직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겸손한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무엇인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싶고 무엇인가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리고 오직 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와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후자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니 주님께서만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충성된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결단코 교만의 싹이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겸손의 씨앗만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높이고 사람들만 세워주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코 사람 앞에 사람에게 충성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충성스러운 자라는 하나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교만의 얼굴을 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참다운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에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나의 삶을 통해 마음껏 주님 드러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 땅을 다시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 연합장로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헐벗은 영혼들,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큰 피해를 입은 영혼들, 상심한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휘감아 주시어서 그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속히 전쟁을 그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장로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더딥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곳이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처소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종훈 담임 목사님 위에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의 손에 붙들어 주시어서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행함이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맡겨진 자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연합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칭찬에 목말라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판단과 심판과 칭찬에 궁극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런 삶을 평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삶을 평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귀한 우리 연합의 권속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